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생기를 넣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죽은 것 같고 사망이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부분, 죽어있는 부분, 나의 이웃 안에 또 나의 가까운 분 가운데 이런 죽어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Almighty God, 하나님의 그 실체가 나타나고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적군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하실 줄 알지만 미리 다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가십시오 라고 올라가 달라고 할 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37장 1절 한 번에 나오는데 이 임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두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돌들이 나오고 돌들이 내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엎드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알아요. 특별히 우리는 in the presen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럼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히 겸허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 뜻이라는데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것은 in fron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라틴어로는 코암데로라고 합니다. 코암데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팀을 코암데로, 어떤 단체 이름을 코암데로, 여기 밴쿠버도 어떤 장학기관은 코암데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암데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 항상 있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핀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은밀한 것은 곧 드러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면 우리는 잘못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행여나 잘못한 것도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이 어려운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로 앙상하게 다 썩어 있고 메말라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뼈들이 마른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연 이 뼈들을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 때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에스겔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질문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proclamation,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한다. 이제 자꾸 말씀을요 우리가 설명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요, 또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일어나라, 걸으라. 말씀은 단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설교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권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흑암이 있는 공간에 비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가까이 하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됐는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느냐 하면서 탄식할 때 이 탄식도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앞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더라.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그렇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금식하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어라. 이 기적의 역사의 창출이 있는 거예요. 구름 한쪽이 떴나 보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종을 보내죠.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해요.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하라.
가서 와방에 얘기하라 하는 거죠. 작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역사를 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터키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진이 7.2 강도가 2번 반복되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어요. 안타깝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한인 방송을 보니까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30여 명이 그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데 피해는 없었다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때 그들을 거기에 보내셨을까? 울부짖과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주의 종들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일,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거예요. 물자도 갖다 주고 식량도 갖다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대언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내쉬잖아요. 호흡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고 내올 때 내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이런 축복에 열려야 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호흡도 자유롭게 못했잖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증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로 올라오라. 성령의 감동에 이어서 그는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의 장면들을 보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소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1월 달에는 트럼펫 집회를 했어요. 2월 달에는 레베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집회도 하고 영성운동도 할 건데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방해 공작이 있어요. 강사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찬양 인도하실 분들을 방해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엎드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존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대언하시고 용기 있게 2월달 시작하시는 축복의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